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다가오는 부활절까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게 이른 새벽에 나와서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에서도 절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은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른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들보다 이 고난주간에 관련된 이 말씀을 더 많은 부분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난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라는 지역은 그 해골이라는 장소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에 했던 갈보리산 또한 같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밖에 위치를 했고요. 이곳은 십자가를 처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전쟁에서 시작된 잔혹한 행위가 로마 시대 때는 자기네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잔인한 이런 모습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죽기까지 오랜 시간을 고난을 주면서 그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그 시간을 보내는 아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6시간 동안 죽지 않고 그 고난을 버텨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인간의 본성을 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사탄의 사력에 감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그 본성은 이 2000년 전 이 십자가 때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뉴스로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 소식을 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편하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그 반대편인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생사를 두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주 무서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마음, 욕심, 그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흉악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들었듯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돌아가시도록 승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8장 38절과 19장 4절, 6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을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한테 나는 이 예수님을 한테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고요, 가시나무로 머리에 씌워서 그리고 또 손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섬뜩한 것은요, 이 비열한 빌라도의 모습 속에 저의
그 죄인이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예수님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목적, 그것이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고요, 흠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목적입니다. 본문 19절에는 그 예수님이 못 박힐 때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좌우편에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중심에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또 하나는 그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그 상황을 보면 한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옳은 말이고 그리고 틀린 거를 찾지 못하겠다. 근데 자기는 그 인정을 합니다. 나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형을 당하지만 당신은 왜 처형을 당하냐? 그러면서 당신의 그 하늘나라에 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너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와 반면 다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을 이 십자가 이 상황에 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다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 가운데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이렇게 끝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순간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고난보다도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너무나 큰 고난이었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한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이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며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고난의 절정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견디림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다릴 때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야 되는 그 골고다 길은 너무나 힘겨운 길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그 십자가는 작지만 저가 아마 혼자 들으려면 아마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감당해야 했던 그 십자가는 너무나 힘든 거를 우리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미 알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가셔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런 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 가셔서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십자가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되는지를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피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순종을 하였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2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이 순종하신 일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이제 내려가서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며 또 순종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의 모습은 구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아무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이삭을 깨워서 그 번제 드릴 것을 준비하고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이삭 또한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우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이삭은 자기가 그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등에 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스토리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이 순종의 결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울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는 세력을 남김없이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거짓말까지 합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원하로되 육체가 약하다. 이 모습은 제가 매일 느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내 육체가 약해서 매일매일 깨어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틀어진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 압박으로, 또한 때로는 건강했던 내 몸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나의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을 또 우리는 종일토록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목적 있는 삶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을 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주변에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